너희들은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고 너희들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차라리 먹지 않고 죽는 게 낫다 하면서 그런 말을 했지만 꼭 그런 뜻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응? 그런 뜻만 있는 건 아니고 여기서 일하기 싫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살펴보지 않고 깊이 있게 들여다보지 않고 생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같은 영적인 의미가 있음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도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 교통한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 하냐? 이런 말로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깊이 있게 보면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리 있다 하니 지금 조금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죠. 앞에서는 은유로다가 쭉 얘기를 해왔는데 이 11절에서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규모 없이 행동하는 사람들을 내가 살펴보니까 그들은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니. 일만. 근데 이거 있다 하니 이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들었다는 얘기죠. 거기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 사도한테 와서 우리 교회에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 속내용은 뭐라고 얘기지는 않았는데 여기 말로 미루어 보아서는 일만 만드는 자, 말씀을 꼬부리는 자들이요. 이단과 같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지금 해석을 하는 자예요. 그러는 자들이 몇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을 시키고 다르게 했냐면은 예수님이 돌아갈 그 당시에 그 시대, 이게 성경을 볼 때는 그 시대적 배경도 같이 봐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볼 때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2, 3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위에 있는 시대적인 배경, 정치 세력이나 그 모든 거 돌아가는 걸 봐야 되듯이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를 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당시에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속히 오리라고 얘기를 했고 마지막 때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했고 그 사람이 왕권으로 오신다고 얘기를 했고 했는데 이스라엘 유대인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저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해서 저 로마 군인들을 싹 물리치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라 했는데 건설하지도 못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는 거니까 너무 허무했지요. 무슨 얘기인지 보이질 않지요. 가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속히 온다. 내가 다시 온다. 했으니까 금방 오시는 줄 알았어요. 자기들이 믿기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안 믿은 건 아닌데 그래도 거기에 일말에 기대를 하고 지금 말씀을 전하면서 각 곳에 흩어져 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는데 오시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속히 온다는 그 말, 마지막 때 장면을 연상하면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믿은 사람들 있죠. 생활도 아니하고 지금 우리도 옛날에 휴거설에 의해서 언제 하나님이 땅을 심판할 거다 하면서 그 휴거설을 보태면서 모여서 딴 일 안 하고 기도하면서 자기들 무리를 아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생활한다 하면서 사회를 흐트르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렇듯이 이때 당시에도 그쪽으로 다 너무 강하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해하지를 못하고 부분적으로 이해해가지고 그때 그 일이 닥치면은 마지막 때 오셔 닥치면은 하나님이 다 이루실 건데 지금 먼저 그날만 기다리고 일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매달려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쪽으로만 초점을 맞춰서 보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게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지금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했나를 조용히 생각해보라는 거죠.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자기 양식.
지금 여기 앞에 여기 말 흐름으로 봐서는 자기 양식하면 여기 일해서 열심히 일해서 너 먹고 살아라 이렇게 들을 수도 있지만 그런 의미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삶에서 일하면서 놀지 않고 내가 규모 있게 행동해서 일하면서 그 내 양식을 내가 먹을 거를 준비하고 내가 살아갈 방법에 대해서는 내가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도 있지만 여기서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는 이 얘기는 깊이 있게 들어가서 보면은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전한 그 말씀을 먹어야 되고 그 믿음을 따라야 되고 그 말씀이 너의 영적 양식이라고요. 너의 영적 양식이니까 너희들은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고 지금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깊이 있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양식을 먹으라.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한마디로 다 양쪽 걸 다 얘기한 거죠. 알아듣는 사람들은 생활 속에서 삶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영적인 세계의 양식도 같이 함축돼서 얘기한 거라 봐야 되는 겁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기도하며 삶에서 서로 안 좋은 일들이 온다 할지라도 안 좋은 일들이 있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는 뭔가 뜻이 있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이것도 중요한 말씀이죠. 그런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분위기를 흐트르고 규모 없이 행동하는 자가 있다고요. 그런 사람이 있을 때는 그를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네? 부끄럽게 하라. 이 부끄럽게 하는 말 속에 너희들이 이전은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서 너희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여서 그 사람들한테 끌려가지 말고 그 사람들 말 따라가지 말고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똑똑히 알고 너희들이 어떻게 나갈 방향을 알고 이제는 그 방향을 향해서 함께하고 함께 협력해서 나아가려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지 말으려는 거예요. 주저앉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세력을 약화시켜서 부끄럽게 하려는 거죠. 부끄럽게. 그 사람들이 세력이 줄어들어가게끔 네가 가만히 앉아서 방관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말하지 않고 네가 선포하지 않으면 그들이 세력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금과 빛의 역할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맨날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게 해달라는데 사실 무엇이 소금의 역할이고 무엇이 빛의 역할인지도 모르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는 우리가 핵심적으로 조직적으로 행동하고 우리도 뭉쳐가지고 그 사람들이 세력이 커지지 않게 하고 부끄럽게 할 때 그들이 돌아설 수 있는 거고 좋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다가 세상을 바꿔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주 오늘 엄청 깊이 있는 말씀을 바울 사도가 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하라.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잘못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같이 원수같이 뭐 죽이고 살리고 할 게 아니라 생각하지 말고 물론 그들을 고립시키고 부끄럽게 해야 되겠지만 그들한테 형제같이 권하라. 네 형제같이 권하라. 가까이는 하지 말되 원수같이 싸우고 죽이고 하지는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까지 지침을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보고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믿음 안에서 있지 않은 겁니다. 믿음 안에서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고 볼 줄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16절에 보니까 이제 인사말이에요. 끝나는 말인데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는 이 모든 사람과 함께 할지어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적이기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지금 축도로다가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를 하시면서 지금 이 편지,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많은 교회들에게 한 거는 표적이라 해요. 표적. 너희들이
이걸 잘 보고 이렇게 따라야 된다는 이런 바울사도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항상 얼마나 깊이 있게 봐야 되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하게 봐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봤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우리가 나아갈 바를 확실히 알고 우리는 규모 있는 생활을 하고 영적으로도 규모가 있는 갖추어진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 규모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게 내가 영적인 양식과 내가 앞으로 이뤄갈 모든 삶의 중심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가정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이 어떠한 삶이 규모 있는 삶인가, 어떠한 삶이 자기 양식을 먹는 일인가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생활하고 방탕한 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후로도 못하라도 우리들이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슴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뜨거운 사랑이 가슴에서 용광로처럼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이 삶이 나날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시는 것을 믿사오며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4장 찬송 부르고 주님 가르치기로 마치겠습니다. 204장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다 같이 하나, 둘, 셋, 넷.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드리겠습니다. 눌러주세요.